540장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석하지 못한 분이나 또 여기서 참석한 분이나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
주옵소서. 가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제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이고 기뻐하며 그의 아들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도사하사 악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살아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만국의 기쁨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의 원상이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와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또 많은 장마로 인하여서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을 받고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전진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그런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직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의 모든 관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리치고 우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늘 건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은 지난번하고 본문 말씀은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 또 그 부제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과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영상, 우리 집사님 지난주 영상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보셨어요? 예. 지난주 영상에도 제가 공산당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책을 김정민 목사님하고 이호 목사님이 공동 저술을 했는데 지난주에 또 안타깝게도 금난교회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분의 아드님이 김정민 목사님인데 그 김정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 그래서 오늘 또 이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냈는데 저는 영상이 처음이잖아요. 영상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이고 유튜브가 처음이니까 이게 좀 서툴러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나 우리 교회 제가 아는 분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제가 아침에 보니까 조회수가 160회가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르는 분들이 보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멀리 계신 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너무 어렵다. 조금 잘 풀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렇게 혼란이 온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다시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나?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문맹인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데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느냐? 대개들 그 대답을 잘 못하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데 오늘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과 헤게모니 전략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공산주의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자결해서 죽은 거예요. 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다가 이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결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자결해서 자살했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1대 왕이 죽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2대 왕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왕에 오르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이제 각 지파에서 함께 싸울 용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사갈 자손, 즉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를 아는 지도자가, 우두머리는 지도자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세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알았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그들이 그 모든 형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시는 통솔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의 세대에, 특별히 이렇게 이념적으로 혼란의 세대에 왔을 때에 이 대한민국의 시세를 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고 그런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그런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 모든 그 우리나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통솔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걸 좀 해달라고 해서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기초가 되는 공산당 선언이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
그게 칼 막스가 1848년에 같이 엥겔스와 같이 공동으로 저술을 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공산주의 이론책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 못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요약하고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진취전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과 헤게모니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서서히 공산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잘 담아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농업국가에서 농사만 짓던 그런 모든 나라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공업화가 되고 그래 산업화가 되어서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사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 이후에 대규모 공장이 세워지고, 또 공장이 세워져서 그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으니까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그 공장에 물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원료가 필요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원료를 수급하고, 근데 대규모 무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 자본가가 탄생되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재벌이 탄생되는 반면에 이 노동자들은 너무나 억압당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 실업이 있고,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제국주의가 발달되어서 큰 나라, 자본력이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를 가서 침략해서 거기 있는 나라를 그 나라의 모든 생산 수단을 수탈해서,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들이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지배계급층,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 나라를 노예 생활하게 만들으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병폐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만병통치약으로, 그러면은 개인 재산을 아예 없애버리자. 개인 재산을 없애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동으로 소유하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서로가 유무상통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무상통.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유재산을 폐지해서 공동소유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도 같이 하고, 예컨대 은행 계좌가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같이 사용하고, 주택도 같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수입도 같이 공동으로 분배하고, 이래서 평등사회를 구현하자고 하는,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병폐가 한 번에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칼 막스 이전에도. 그런데 이 칼 막스가 태어난 1818년에 칼 막스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서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를 보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이게 상상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공상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유재산을 없으면은 그럼 이거 어떤 세상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탁상공론, 책상 위에서 말하는 그런 비과학적 몽상주의다, 비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엥겔스가 그러던 차에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 유명한 공동 저술한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 기원을 이룬 책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30쪽짜리 아주 소책자를 이것을 발간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 세계에서 세계 언어로 많이 발간돼서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그 성경책이 2000여 나라의 그런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로 지금 다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이 책이 많이 번역돼서 전 세계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이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책자가 세계를 완전히 변혁시키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이 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1848년에 이 마르크스가
30살 때 한 거죠. 마르크스가 1818년생이니까. 그리고 엥겔스는 그보다 2년 후의 사람이니까 이 엥겔스는 28살에 마르크스는 30살에 공동으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나온 후에 전 세계에 76개 나라에서 공산당이 창당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성기 때는 100개국 이상이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 그 책이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참고로 공산주의를 하고 있던 그런 나라, 대표적인 나라, 독일, 소련, 중국, 북한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 2명씩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칼 막스,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사망한 65세까지. 이 사람이 독일 공산주의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히틀러는 나치스는 국가사회주의, 이때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독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레닌이 1870년에 그 러시아의 공산당을 창설하고 혁명으로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닌의 후계자로 소련 공산당 석이란 스탈린.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탈린. 이 스탈린이 소련의 공산주의 이 후계자, 레닌의 후계자로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모택동. 이게 1893년부터 1976년 83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공산당 국가 주석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등소평, 덩샤오평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 사셨더라고요. 93세까지 사셨는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근접해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 김일성에 의해서, 김일성은 1912년에 출생해서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공산당 국가 주석이 되었고,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가 1942년부터 2011년까지 69세에 사망해서 노동당 총비서가 되었고 중앙군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실질적인 1인자였죠. 그 다음에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김정은이죠. 1984년 1월 8일생이니까 현재 36살,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나같이 모든 그런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갈지 사실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주요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를 제가 연도별로,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제가 이거요,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언제 배웠는지 옛날에 배운 기억이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안에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칼막스라든가 엥겔스는 잘 기억이 없었고 레닌이라든가 스탈린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실하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818년에 독일의 칼막스에 의해서, 그리고 1920년 엥겔스를 같이 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출판되었어요. 독일에서도 처음부터 공산당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1870년에 레닌이 출생하고 79년에 스탈린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93년 모택동이 출생하고 1904년에 등소평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1912년 그 다음에 1942년 김정일, 김일성이 출생하고 1984년에 김정은이 출생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우리 전 세계 공산당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어떻게 이게 정리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선언,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서문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를 유령으로 말했어요. 이 책에서.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유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이 유령이 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환경은 어떤가? 저는 이 마르크스주의 이 사상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음악, 종교, 소설, 영화, 드라마, 언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유령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각 분야의 지도자급으로 있으면은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실체로 존재해서 그 분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그람시의 헤게모니 전략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헤게모니 전략이 뭐냐? 각 분야에서 리더로 지도자로 헤게모니를 딱 붙잡고 헤게모니라고 하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이 공산당 선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돈 많은 자본가의 자본을 탈취해서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분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바로 이 공산당 서론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는 광화문 집회에서 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의해서 감염 사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잘된 건 잘됐다고 해야지 그냥 모든 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개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해요. 뭐 가서 뭐 코로나를 뭐 교회에다 부었다 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보수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아주 극소수 우파만 보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이 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 첫째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이 유물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다 유물론이 제일 먼저 배운 게 유물론이잖아요. 물질에서 정신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그 기초 토대가 물질, 돈, 경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또 맞기는 뭐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그 상부 구조는 문화, 정치, 예술, 국가는 그 기초 위에 돈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절 말씀이에요. 떡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만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데 떡도 먹어라. 그러나 떡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떡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공산주의 국가는 예 없이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기초한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 선언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인간 역사는 계급과 역사의 투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은 착취하는 계급, 자본자, 자본가들, 그것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말하죠. 그리고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자본가, 재벌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만 있나요? 중간에 많은 그런 관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계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간 계층이 없어지는 것이 한국 그 자본주의의 그 경제적인 위기라고 봐요. 자꾸 우리가 경제 위기다 하는 것은 중산층이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아주 돈 많은 소수만, 아주 돈 많은 재벌들만 있고, 그리고 거의가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두터워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고 경제적으로 든든한 나라인데 이것이 자꾸 없어져 가는데, 그것을 이제 공산주의들은 뭐라고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허구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요. 자, 또 이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선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 계급을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자본가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본가 지식인은 착취만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로부터 착취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부터 그래서 자본가가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재벌도 지금 착취한다고 하니까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그 재벌 회장들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용 회장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부터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됐는가. 이번에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 기소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예요.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한국이나 미국이 일본이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하잖아요. 그럼 그 공장을 건설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장을 건설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본이 투자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제국주의. 왜? 자기 나라를 착취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거로 보는 거예요. 제국주의라는 그렇잖아요. 자본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가서 침공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공장을 세우는 것은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요. 그런 외국 기업에 취직하기를 아주 얼마나 그들이 원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공산당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자녀들도 그런 공장에 취직하는 것을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사실은요. 이 좌파라든가 좀 사회주의 그런 거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경멸하고 굉장히 무시하지만은 자기들 자식들은 전부 삼성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주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선언은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 계급을 아주 나눠서 갈등을 일으키고 투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 선언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제가 빨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공산주의가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만이 진정한 혁명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들만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위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노동자보다 한 단계 우위에 있는 이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다 골고루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니까 골고루 나눠준다는 것이 이 공산당 이론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공산주의자들, 이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가 다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그 공산주의들도 결국은 다 같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한 사람만이 1인 독재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피지배자들을 우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1인 독재 체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그 현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 치고 1인 독재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북한을 보십시오. 1인 독재가 3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법이나 종교나 도덕은 없어져야 된다.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사회가 되고 종교를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증오하고 기독교인은 또 특별히 공산주의가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칼 막스 이런 사람만 하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 사람이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1891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사망했으니까 46살에 죽은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자, 지중해에는 세계 유명한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땅인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폴레옹이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람시는 사르디니아라고 있는데 이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람시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출생됐습니다. 그리고 시칠리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피아 조직이 탄생된 것. 이 지중해 유명한 세 섬에서 세계를 우지좌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일생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4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계단을 하녀가 계단을 안고 올라가다가 2층에서 떨어뜨렸대요. 그 아이를. 이 그람시가 어렸을 때. 그 떨어져서 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 꼽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꼽추가 된 다음에 많은 질병 때문에 거의 병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52cm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152cm 되는 분이 없잖아요. 굉장히 작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탈리아에서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이었는데 정치적인 그런 박해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대신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해서 가난하게
7명의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이 그람시도 청년기 때 이 장애의 몸으로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몸이 아픈 분들 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고 가난한데 그런 약점을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해느냐? 엄청난 책을 읽은 거예요. 독서를, 그러니까 엄청난 독서로 인해서 지식인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11년 20살 때 토리노 대학에 입학했는데 토리노는 이탈리아 공사주의의 본거지라고 그래요. 피아트 자동차가 있잖아요. 피아트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자동차 노조가 있고 금속 노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노조, 금속 노조가 아주 강성입니다. 얼마나 강성인지 몰라요. 그리고 1921년 공산당을 창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공산당 아버지로 불릴 만큼 이게 1921년이니까 30살 때 공산당을 창당했어요. 토리노에서 이미 혁명가이며 탁월한 이론가로 명성을 떨친 거예요. 엄청나게 책도 많이 쓰고 그리고 모든 이론 그런 정립을 하고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아주 두뇌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26년에 무솔리니가 암살기도 혐의로 공산당원을 체포하는 그런 그 시대 때 이 그람시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그람시를 재판했던 그 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이런 판결문이 있어요. 이 사람의 두뇌를 20년간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위험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이론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놔둬서 이 머리가 작동되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머리를 작동하지 못하게 감옥에 20년간 가둬둬야 된다고 해서 20년형을 선고한 판사의 판결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머리가 감옥에 있다고 작동 안 합니까? 오히려 한 가지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뭐 많은 그 세계사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옥중 뭐 서신을 통해서 많은 그 글도 남기고 뭐 옥중 서신도 통해서 많은 그런 사상을 정립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그람시도 감옥에서 대항도도 32권 2840쪽 분량에 48쪽 분량에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니까 감옥에서도 계속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영어판으로 프리전 노트라고 한국판으로는 옥중수고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출판돼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거예요. 그 출판한 거예요. 거기에 그람시의 이론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그 옛날 그 소련이나 중국처럼 농업국가 때처럼 일시적으로 혁명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 교육, 문화, 철학, 지식인의 역할, 그 여성의 지위, 종교 문제 등에서 칼 막스의 그 주의를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시도한 책이 바로 이 옥중수고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르크시즘, 이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각 분야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 지금 혁명으로 지금 이게 공산주의가 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걸 적용하는 것을 이 옥중수고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인과 이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 2명과 절연하는 그러니까 오직 지적인 탐구만 오직 공부에만 책을 읽고 책을 쓰는 데만 그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11년 만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 석방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려는 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하지요. 감옥에서 11년 있었지. 이 46살이니까 감옥에 11년 있었으면 그 좋은 시기에다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도 지적인 그런 그 연구, 그 공부하는 그 탐구에는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행하게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이 안토니 그람시의 그 전략은 지금 우리나라에 잘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 뭐냐? 그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가 스며들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동전과 진지전이 있다는 거죠. 기동전은 혁명으로 순식간에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쟁취해서 지주를 뭐 죽이거나 또 자본가를 타도해서 폭력으로 혁명해서 그래서 그 농노를 빼앗기고 농토를 빼앗고 이것이 농경시대 때는 가능했어요. 러시아도 가능했고 중국도 가능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이것은 기동전으로 안 되고 진지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지전이 뭐냐?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전쟁할 때 진지를 만들잖아요. 그 진지를 만들면 거기에 식량도 넣고 또 조그만 그런 무기를 쌓아놓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요. 장기전으로. 이게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방법, 문화적인 방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군사 전 분야에 이렇게 야금야금 침투하는 거예요. 서서히 침투하는 거예요. 한 번에 혁명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날 서로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비밀을 지켜서 어느 날 몇 시에 딱 그렇게 혁명하고 말잖아요. 뒤집어 엎고 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야금야금 공산주의 이론을 각 진지를 만들어서 그 진지에 거기에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이미 3, 40년 동안 이 진지전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났으니까 한번 알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 이 야금야금 다 스며들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헤게모니를 장악하라는 거예요. 자, 진지를 구축하면 헤게모니는 주도권을 장악해요. 아니, 진지를 아무리 구축했다고 해서 그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앞장서서 리드하는 사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면 지적으로 우수해야 돼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우월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 우월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폭력이 난무하는 군부 독재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현대 시대에서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 헤게모니 잡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사회에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흐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원리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식을 잡아라. 상식은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의 상식이 지금의 상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식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그 상식은 변하기 때문에 상식을 장악해서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도 공산주의 하면은 옛날에는 소름 끼쳤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젊었을 때는 이 공산주의 말하면은 뭐 자다가도 경기 일어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놀랐는데 지금은 공산주의면 이게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하면 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이 상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모든 분야,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무슨 교육 분야에 다 그런 사회주의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헤게모니를 딱 장악하니까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상식이 되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 상식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야 상식적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잖아요. 그 가장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두 번째가 반공국가입니다. 저는요, 지금 미국의 지금 부통령이신 마이크 펜스가 연설한 그 자유기념주일 댈러스 제일 침례 교회에서 그 교회 와서 29분짜리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한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29분짜리인데 봤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정말 연설이 아니라 명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미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 이분이 목사님이 아닌가, 아주 유명한 설교가 아닌가, 너무 여러분도 한번 이 연설만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기반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런데 자유의 기본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그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연설하는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에 일단 건립을 해서 약 40-50년 동안은 반공이 제일 첫째였어요. 제가요 지난 주일날 외웠던 거 있잖아요.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끝인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나는 이 혁명 공약이 무슨 서론인가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혁명 공약 1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호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반공 시대에 반공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 20-30년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이 세력들이 또 우리 사회에 같이 혼합되어서 중도체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반공 그런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게 왜 주도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이론들이 여기 같이 혼합되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끌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운동이 저는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잘못 용어를 말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화하면은 우리 보수 쪽이 이렇게 민주화, 우파들이 민주화하는 줄 알았더니 이 민주화 운동하는 세력하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그런 거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제가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면 우리가 보통 이거는 나라를 지키고 뭐 보수 쪽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운동하는 좌파 운동하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을 이게 둔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반공을 말하면요 어디 가서 반공 말하면요 어느 시대 때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수구 꼴통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취전, 이 헤게모니 전략이 성공되어서 친공산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지금 4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좌파 운동권이 진지를 다 구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문화 막시즘이라고, 문화,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국에서 5명의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이 책을 기록했고, 서술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책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문화의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출판입니다.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3가지 이 책에 기록돼요. 3가지. 2017년도에 책이 나온 그 책 이름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입니다.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요. 나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후속 책이 또 계속 나와요. 근데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글도 아주 조그마해서 굉장히 읽기도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읽기도 어려워요. 그럼 이 책이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제목 봐도 지적, 대화, 지식 굉장히 고상한 거잖아요.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책 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가 인문학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철학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 최소한의 지식이 뭐냐? 계급 갈등을 이해해야 된다. 계급 갈등. 그 계급 갈등이 뭐냐? 부르주아 계급과 즉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 이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그것만큼 최소한 그런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계급주의를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공산주의 원리, 원칙이 상식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출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런 작업이 우리 한국 사회 각 분야에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주입돼서 진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너무나 많은 논란을 가져온 그런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근현대사 자습서에 의식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상배분, 무상교육,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자본가, 자본주의, 착취, 투쟁, 제국주의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책의 교과서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학생들 그 교과서의 틀과 구조를 계급투쟁의 역사관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람시의 진취전이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자유와 준법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건 자유를 빼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자유를 뺍니까? 아까 그 미국 부통령 이 마이크 펜스가 그 연설한 거기서 자유의 가치. 이 미국의 그 기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 또 기초는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부장은 학교에서 상식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면서 공산주의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고요? 그들이 머릿속에는 뭐가 남겠어요? 공산화, 사회주의화 이것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단어를 학교에서 계속 가르친다고 반복해서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뭐 십자가 능력, 복음, 뭐 이런 또 삼위일체 이런 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나중에 커서는
기독교인이 되거나 또는 기독교의 친화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유관순을 빼고 사회주의 인물이 삽입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관순을 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과서를 다시 읽어볼 수도 없고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영화입니다. 영화, 드라마는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이 많다는 거. 한 가지는 2006년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성공한 그런 영화 아닙니까? 1,000만 명 이상이면 대단한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감독을 했어요. 봉준호 아시잖아요? 그 봉준호 감독이 한 게 뭐예요? 지난번에 많은 상을 받은 게 뭐예요? 기생충. 예.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봤던 기생충. 이 감독이 봉준호 감독,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그 송강호 씨,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배두나, 유명한 여배우 아닙니까? 그 괴물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 독극물을 살포하니까 그 독극물을 먹은 그 괴물, 물고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괴물 물고기가 누구냐? 주한미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 물고기가 어느 날 여중생을 납치하는 거예요. 뭐 여고생도 아니고 여대생도 아니고 가정주부도 아니고 여중생을 납치하는 것은 동두천 여중생이 2명이 장갑차에 사망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걸 자꾸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한국 정부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다, 제대로 말도 못한다, 이런 반미 코드를 계속 주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살해서 죽었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1월 1일 날 여의도 한강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 괴물, 이걸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그 내용 중에서 상징적인 상징물을,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괴물의 내용을 잊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너무나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진취전이 성공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취전에 많은 진취를 틀고 있구나. 그리고 헤게모니를 다 잡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공산화가 될 수 있나? 이게 제가 수없이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는 그런 그 질문의 그 문제입니다. 그럼 대답은 뭐냐?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이 진취전과 헤게모니 전략에 의해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이 진취전과 헤게모니 전략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 도처에 진취를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지금 장악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4.15 총선했잖아요. 정치에서. 그래서 그 정치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출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교육 너무 각 분야에서 지금 이 진취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호감도가 70%라는 거예요. 70%. 놀랍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까도 우리가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일,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3대째 이렇게 독재를 하는 그 김정은 호감도가 70%라고 하니까 이게 다른 나라 호감도가 아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호감도가 70%라는 거야. 장성태가 고모부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김정남. 그렇게 살아온 그런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할 줄도 모르고 저는 한낱 뭐 작은 그런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도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요. 주변에서도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몇 가지 제언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 현재 기독교 보수 세력이 소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보수 세력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 참석한 숫자에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그거 흥분하면 안 돼요. 지난 21대 총선 선거 인수가요 4,400만가량 됩니다. 4,399만 얼마 그렇게 4,400만이 그러니까 거기 참석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다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임을 아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해요. 거기에 모인 숫자에 대해서 막 서로가 흥분하고 마치 무슨 뭐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서 핏대를 올리면서 분노하는 것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지를 파괴시킬 수 없고 진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보수 세력이 아주 소수다, 작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지가 많이 진을 쳤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채워야 돼요. 각 분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서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각 분야가 많잖아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은 반드시 승리한다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장기전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혁명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호는 맞을지도 몰라요. 문재인 끌어내자.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문재인 끌어내면 나라가 바뀌어집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재인 끌어내면 나중에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흥분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핏대를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서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장기전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요. 그래서 각 분야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진지를 우리가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는 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8.15 그 집회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나는 그걸 지지하지 못한다는 분이 제 주변에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우파들이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우파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돈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능한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광화문 그 집회할 때 각 지방에서 버스 대절하고 하니까 돈이 수억 들었다고 그런 말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여러 개 단체 카톡방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전하고 자유우파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잘 전해서 그러나 너무 이렇게 극우파에 속한 그런 잘못된 거 우리가 봐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 전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영상을 전파하느냐? 왜 이 우파의 주장이 옳으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한 것을 전파해서 서로가 알려서 그런 것을 서로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분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움직이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또 다른 분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아군을 보수 쪽인데도 보수라는 건 1부터 100까지 있으면은 1이 극좌고 100이 극우라고 하면은 중간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거기 5%나 그 상대편 5%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를 조금 잘못됐다 말하면요. 그 다음날 즉시 뭐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역정책에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 굴복됐다는 거. 대면 예배 드리면, 비대면 예배 드리면 정부에 굴복됐다고. 그리고서 권력이 아부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는 세대교회 있죠? 소강성 목사님. 이미 다 신문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광화문 집회 안 나온다고 그 전광훈 목사님 그 한기총에 대변이 있던 사람이 목사가 있어요. 그 대변인 목사는 저희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아산병원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조시를 낭독한 사람. 우리 총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세대교회 이 소강성 목사님이 이 광화문에 안 나온다고 좌파라고 말했어요. 좌파. 그리고 나라에 이렇게 아부한다. 이런 말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고소했잖아요. 고소했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잘못했다고 그 사과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 안 나간다고 해서 그 좌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극좌와 극으로 이걸 구분을 못하고 가운데 있는 중도층을 우리가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사과해서 일단락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광화문 집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좌파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 정책에 협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좌파라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아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공격해서는 유익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또 이 교회,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목사님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 비대면 예배는 이게 비정상이고 이거 뭐라고 그러면서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역대하 6장 28절과 3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구약시대 때 전염병이나 역병이 기승을 부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오지 못할 것을 전제하고 그때는 가정에서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구약시대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서 거기도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비대면이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있으니까 예배는 기독교인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현장 예배의 그 신앙 가치를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비상시국이잖아요. 이게 오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신앙에 잘못됐다는 이렇게 비난하면은 자기 편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나 고집만을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상대편이 왜 그런가 그들의 신앙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래 영원토록 우리가 비대면한다는 것은 이게 옳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이 전염병으로 비상시대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여섯 번째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통령과 의정자들로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 밉다고 해서 막 욕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방역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어려운 이 시국에서 공산주의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어디만큼 진전되어 있고 어디만큼 우리가 가 있는가? 그래서 이 그람시의 진지전과 또 우리 헤게모니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무조건 흥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론적으로도 정립을 해서 또 반대편을 자꾸 상대를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든가 말로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오지 그냥 막 그 사람 욕하고 상대하고 조금만 하면은 그냥 좌파라고 하고 그래갖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다. 기독교인 치고 좌파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급진적인 사람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수 신앙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보수적인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가 될까 또는 사회주의가 될까 여러 가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자가 이 나라의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 개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이라.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게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은인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정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교회에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오늘까지인가요? 다음 주일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나? 우리 나온 게 이번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인가? 다음 주일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인가 내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3주간 동안은 이제 우리 다음 주간까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 가서도 식당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식당은 보통 10명 미만인가? 갈 수 있으니까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당국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일하는 분들, 간호사들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말고 그들이 잘 이렇게 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서 모든 그런 가치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모든 교회들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